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에 빠지고 참으로 인생의 위기와 시련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고집과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 이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회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얹어갑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지난 4월 말에 피택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옵소서. 교회에서 추진 중인 잃은 영혼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쉬고 있는 성도들과 잃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후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수험생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사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분단된 이 땅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되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파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송이 두 팀의 특송이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지난번 임직하셨던 우리 분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병규 장로님, 김태순, 정진욱, 최모로 우리 집사님, 김경애, 김양근, 선명순, 이명자, 이선희 권사님. 예. 주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2시에 58분의 임직 받는 임직식이 있는데, 응원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직전에 임직 받은 우리 분들의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 받은 분들의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진욱 집사님은 지난번에 임직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희주 집사님이 이제 권사로 또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특별 찬양은 우리 정진욱 이희주 집사님, 이제 이희주 집사님이 이 특송의 주인공입니다. 딸 정유정과 아들 정연승 함께 이 가정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주 집사님의 부모님들과 정진욱 집사님의 양가 부모님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각자의 선자리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부제로는 까닭 없이 예배 가능이라는 물음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천상 회의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 욥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사단은 분명한 이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지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소유도 넉넉하고 그가 풍성하고 이 번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가진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까닭이 이유가 이시, 근거가 이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하게 행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것이다라고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이 사단의 얘기가 막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얘기는 따지고 보면 규범적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단이 하는 말은, 사단이 하는 그 말의 논리적 근거는 규범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가 그것을 다 상실하고 난 다음에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근거 없이, 원인 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의지하고 또 경배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에 전체 길게 쓰여져 있지만 전체 욥기의 주제이면서 전체 욥기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까닭 없이 예배할 수 있는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욥기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이 압축판으로 이 1장 마지막 하반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1장에서의 욥의 모습, 던지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욥의 모습은 욥기 42장까지, 마지막 42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까닭 없이, 즉 여기서 까닭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생의 상실과 아픔, 고통과 번민, 낙심과 좌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특히 욥기 1장을 통해서 묻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둠의 밤, 번뇌의 밤, 고통의 밤, 상실의 밤, 정말 최악의 순간순간에 여러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의 여러 경험들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또 우리의 자신의 신앙, 삶을 통해서 성찰하면서 답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답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유 없는 상황에서도, 근거 없는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할 만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욥기는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의 지혜와 다른 성찰적 지혜,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모범은 있지요. 모범은 있지만 그 답을 내기까지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질문에 응답하는 순간순간마다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 이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욥의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나만 홀로 피하여서 나만 이 재앙을 피하였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축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대가 죽임당하였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죽임당하였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만 주인께 보고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왔을 뿐입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가축을 잃어버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제 욥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기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데 욥의 모습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 우리에게 이제 또 묻습니다. 이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21절 욥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경배와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게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 땄을 때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은메달, 동메달도 참으로 귀하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건데 세계 무대에 가서, 그런 국제적인 경기에 가서 2등, 3등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은 선수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무슨 죄 지은 사람인 것 마냥. 그래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10대 청소년에 불과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많아봐야 20대, 가끔 30대가 있긴 있지요. 그러나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그런 선수들이 은메달, 동메달 따고 나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죄 지은 사람 마냥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국민들 앞에 마치 죄 지은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 앞에 이 금메달을 따야지 국민들의 서원과 또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1등만을 기억하고 1등만을 칭찬하고 1등만을 막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죄 지은 듯한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면모에 있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야, 1등을 해야,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이 금메달인 것이지, 1등인 것이지, 성공인 것이지, 많은 부의 소유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께 금메달이, 하나님께 1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공과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이미 있는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때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꼴등을 하거나 또는 실격이 되거나 어떤 정말 의도치 않은 실수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리,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이만큼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겸손하게 겸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까닭이 있어야 예배한다. 내가 대가가 있어야 예배한다. 내가 보상이 있어야 예배한다.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내가 예배한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까닭이 있어야, 원인이 있어야, 대가가 있어야, 보상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 있어야, 칭찬을 받는 것이 있어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교회에서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직분을 받은 것이 있어야 봉사한다. 여기에 봉사라는 말에 섬김, 선교, 교제, 친절,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는, 예배의 요소에는 봉사와 교제와 또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과 또 선교와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는가? 내가 봉사해주면 뭐 해줄 건데요? 내가 봉사하면 어떤 인정과 칭찬을 해줄 것인데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뭔가 교제를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데에서 하게 되면은 그에 합당한 어떤 뭔가를 나에게 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욥기는 아주 큰 파문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삶에 상실과 아픔이 깃들고 고통 중에 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교제들을, 함께 친교함을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딱 한 가지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울어야 하는 상황에서 울지 않는 것.
아마도 이 욥이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슬픔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가 울지 않고 그 슬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야. 신앙이란 어떠한 고난과 아픔, 역경, 슬픔을 당해도 그러한 그 고난과 역경,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비인간적인 모습, 비인격적인 모습이 정말 좋은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모습은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사실은 상실해버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유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욥이 인간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규범적 지혜로서의 이 잠언서가 드러내는 그 지혜를 드러내는 그 지혜와는 다른 양상의 성찰적 지혜, 답이 없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이는 많은 인간들의 문제, 아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며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인간다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와 원망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와 원망은 특별히 원망이라는 단어를 티플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매함이라는 이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매함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상황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이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닥친 것이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온 것일까? 내게 왜 이런 실패가 있는 것일까?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일까?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답이 없는데 다 아는 것이냐, 답이 없는데 답인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섣부른 어떤 정답을 말하고 섣부른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을 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모르니까요,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뿐인 것이지,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거나 또 옆에 있는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그것은 말이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것은 말이야 이래서 그래, 그것은 말이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그것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 하면서 함부로 잘 모르는 상황에 그 원인을 놓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범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것. 아니, 나도 상대방의 불행과 아픔과 고난, 고통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섣불리
단정해서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범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그 무지함을 함부로 내가 발설하면서 단정하면서 드러내는 것,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지함, 어리석음, 우매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욥이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와의 친교와 교제, 나눔 속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다가 그런 아픔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같이 아파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어째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상황을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겸손히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함께 더불어 아파하고, 함께 더불어 중보하고, 함께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신앙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단순한 무지를 드러내는 단정과 이런 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고 원인과 답을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예배 공동체로, 또 온전한 말씀의 교제와 친교가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에겐 답이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온전히 하나님을 품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행하신 모든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인정과 칭찬 없이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봉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봉사와 온전한 교제가 있는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와 섬김이야 그리고 봉사자와 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삶의 없이 상황과 원인 환경이 없이 어떠할지라도 까닭 없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삶의 인정과 상황과 칭찬 없이 환경을 이름도 아버지 없이 개의치 빛도 아니하고 없이 언제나 헌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앞에 예배자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찬양하며 있도록 하나님 감사를 붙잡아 드릴 수 주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인도하여 될 수 있기를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모든 아버지는 찬양합니다. 중자 되기를 경배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의 하나님 삶이 모든 되게 한 사람 한 하시고 사람 경배의 우리 삶이 모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붙잡아 온전한 주시고 심령으로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서게 하여 믿음의 눈을 주시고 열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함께 마음으로 되신 서로 하나님만을 교제하고 믿음의 서로 삶이 되게 섬기며 하시고 서로 나누고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봉사함으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될 수 뜻을 있도록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이 하나님 손에 신앙교회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신앙교회 살아갈 때에도 지역사회와 어떠한 모든 상황과 아버지 환경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이뤄갈 수 있는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만을 하여 경배하며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수 앞에 있도록 신실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저희들의 서기를 믿음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저희들의 하나님께 삶을 드려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더 많은 주시고 것들이 은혜를 있어서 베풀어 소유가 주시옵소서. 넉넉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교회에 감사할 귀한 여러 음식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눈에 보이는 주시기 가시적인 오늘 이 성과 열매가 있어서가 아버지 아니라 하나님만을 그것이 없다 기도하며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와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덤밭에 식물이 없고 약간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하고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신실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모든 순서를 주옵소서. 맡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왼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저희가 날마다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 행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아버지 하나님 너비가 어떠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알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